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주말 맞이하는데 또 힘차게 주말 맞이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마지막 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예, 야곱의 온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속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을 만나게 돼서 형들이 먼저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고센 땅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또한 바로가 야곱을 만나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 민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았죠. 거기서 생업을 얻었어요. 왕의 가축을 돌보는 일도 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 표현이 사실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국가가 힘들면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도 힘들어요. 요즘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날에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 전역에 뭐가 내렸어요? 아니, 애굽 땅에 온 전역이 기근 상태였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근이 들면, 국가적 어려움이 들면 누가 제일 고생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고생을 해요. 야곱의 식구들이 어땠어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큰 어려움들이 임했어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그런데 오히려 뭘 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생각하고 번성했다. 결국에 그만큼 이건 놀라운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늘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가 임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처럼 번성케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코로나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음에 그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 130세만 돼도 굉장히 장수하는 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17년을 더 산 거예요. 147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복을 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네. 나에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요셉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거죠. 무슨 부탁을 하냐는 거예요. 자신을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고향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 왜 그러면 이런 명령을 했냐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했냐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주로 죽으면 고향 땅에 묻히는 게 풍습이었어요. 풍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감상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고향에 묻히고 돌아고 육신이라도 내 시신이라도 고향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감상적인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시신이 어디에 묻힌든지
고향에 묻히든지 어디에 묻히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잖아. 이 땅의 삶이 끝이란 걸 믿는 사람이잖아.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죽은 시체가 어디에 묻히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건 단순히 고향 때문에 묻혀달라는 것은 그 당시에 풍습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감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야. 고향 땅에 묻히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소명 때문에 그런 거야. 소명. 무슨 소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뭘 알려줘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땅에 가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어떨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 머물렀으니까 너희도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를 장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가야 되잖아요. 너희가 그곳에 돌아가야 된다는 소명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소명을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앞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이 축복이 뭐예요?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이 축복에 취해서, 애굽의 삶에 취해서 정말 돌아가야 될 본향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비극은 없다는 것. 그래서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축복이 우리에게 또한 장애물이 될 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소명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이 있는지. 정말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왜 주셨냐? 이 축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고 이 축복은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우리는 남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걸 믿습니다. 전. 그리고 정말 어떤 어려운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걸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런 다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과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걸 소명으로 여겨야 돼. 이 축복이 소명이 되게 해야 돼. 이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은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을 아마 미국에 아실 거예요. 이 지미 카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재임한 이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재임한 이후에 이렇게 대통령직을 내려온 다음에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초대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김일성 아시죠? 김일성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미 카터를 임명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하면 대통령 때 화려하지만 끝나고 나면 영향력이 희미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재임 시기보다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위치에 오른 건 아니에요. 퇴임한 이후에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섬기면서 헤비타트 운동, 집 지어주고 사람들 돕는 운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부분의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 영향력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퇴임한 이후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까 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결론 냈어요. 아마도 지미 카터는 아마도 백악관이 목적이 아닌 유일한 대통령이자 정치인이었던 것 같다. 정치인의 목적은 뭐예요? 백악관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야. 참 이 표현이 너무 멋있었어요. 어쩌면 세상은 축복이 목적일지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목적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실 것.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걸 야곱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그날에 정말 애굽 땅 전역에 온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서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가? 어떤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걸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축복을 정말 소명으로 여기고 정말 축복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축복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자신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